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을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가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이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였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 어제 큐티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이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큐티 말씀에 보면 15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바울도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있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이들이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바울이 기도했고 바울이 수고했고 바울이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헌신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음을, 이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세우셨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들이 모두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가운데 하신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짧은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수년 동안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왔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잔뜩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성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을 열고 지진이 나면서 바울이 풀려나게 될 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루디아의 가정과 또 이 간수의 가정 모두가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아에 가서 성경을 선포했을 때 그곳에서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그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할 정도로 아주 진지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헬라의 기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덴에 갔을 때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아덴에서 그 우상들이 있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땅에서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세속화된 그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할 때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강론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런 많은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는 각 그 이방 땅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했던 자들과 함께 와서 여기에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한 헌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고백들,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자랑하지 않고 바울이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그 에베소 교회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도 우리 주님의 세교에 새로운 큰 일들을 행하시고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 있는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더 든든히 서나가며 음보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큰 교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선교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유대인 선교에 대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죠. 모세를 배반하고 또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고 이런 관습이 필요치 않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안을 얘기합니다. 23절을 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서원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서원을 한 사람, 네 사람들. 이 사람들을 24절에 보니까 정결케 하는 예법, 정결례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하는 법입니다. 유대인들만이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법,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이 네 사람, 이렇게 이 정결례를 하기를 원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행하는데 이들의 비용을 내가 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표징으로 머리를 깎게 되는데
이 정결례는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상당히 큰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바울이 내라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내고 그리고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 데려와서 결례를 행합니다. 정결례법을 행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결례 기간에 이제 예물을 바치는 날짜를 신고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는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런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본질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생활 습관들을 존중하면서 지금 이런 정결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이 믿는 유대인들을 중에서도 몇 명이라도 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이런 정결례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자유롭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고 왜냐하면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했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난 또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가진 자처럼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핵심이었고 나머지 생활 습관들은 그들에 맞추어서 그가 종이 되어서 양보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그들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들은 함께 공유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친구의 종이 되고 회사 동료의 종이 되고 가족의 종이 되어서 이 사람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바울도 이 정결례를 통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드리면서 섬겨주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지키는 결례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